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눈물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며 스스로 살 길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둘 다 같은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서 22장이 기록된 시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을 철저하게 파괴했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반항하는 민족은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죠. 북이스라엘도 결국 BC 722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끝내 우상 숭배와 죄악을 돌이키지 않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로 그 장면을 바로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의 군대는 이제 남유다까지 내려오기 시작하죠. 결국 예루살렘도 포위당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 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언제 성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득했겠죠. 언제 적군이 들이닥칠지 몰라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2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성벽을 점검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했죠. 무기를 모았습니다. 집을 허물어 성벽을 보강했죠. 물을 저장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만든 실로암 터널도 바로 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준비였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은 물을 준비했습니다. 무기도 준비했죠. 성벽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죄겠습니까? 계획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없이 준비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인간적 대책을 더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보다 전략을 더 신뢰했다는 거죠. 회개보다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보다 승리할 계산을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먼저 찾으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눈물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준비보다 죄를 깨닫는 회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에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눈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보며 슬피 울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진정코 슬퍼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3절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볼까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찾으시는데 사람들은 웃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것이 이사야서 22장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바빠지죠. 문제가 생길수록 더 많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더 많은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눈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눈물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 동사적 표현이 나오고 있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나타내던 모습이었죠. 사람이 죄를 깨달았을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또는 죄를 뒤집어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니면 머리를 뜯었죠. 그리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라고 먼저 손 내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회개는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죠. 또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켰던 니느웨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한 유다 백성에게도 그랬죠. 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찌르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 양심의 가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웃음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잔치를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절망을 잊기 위한 쾌락의 잔치인 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오늘만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의 고백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울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잔치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쾌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수록 더 바빠지고 더 소비하게 됩니다. 더 즐기려고 하죠. 더 많은 자극과 쾌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할 뿐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말씀 가운데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신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겉으로 보면 둘 다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신 유다는 절망했죠. 베드로의 눈물은 그를 다시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룟신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눈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능력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공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죄를 슬퍼하는 눈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기록되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눈물은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눈물이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는 왕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눈물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새야 시대의 백성들은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았느냐? 그렇죠. 사업이 어려워서 울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겠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도 아직 열려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앞에서 마음을 찢으라.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영적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만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졌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픔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게 다시 회개의 눈물을 주십시오.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헌신보다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눈물 없는 신앙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공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그 눈물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그 눈물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그 눈물이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눈물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